예수님께서 그 영광된 그 부활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 크신 부활의 영광 또한 누리실 수 없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이것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나의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주님도 이 고난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드셨던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것들을 통과하셨을 때 영원한 영생의 그 부활, 그 부활의 능력, 크신 능력을 맛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 죽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너무나 없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은 너무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피해가고 싶고 누가 그 고난을 참 좋아하겠어요. 그죠? 주님이 감당하신 그 고난은 주님의 탓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사명을 받으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많아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는 사실은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도 우리의 죄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일지라도 이것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거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그 과정과 그 결과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견디고 주님 안에서 통과해야 된다라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정말로 많은 그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네, 완전한 순종은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그 기적과 그 영광은요, 절대로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순종으로 죽음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그 죽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의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느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내가 그 순종에 있어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삶 속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나의 자아를, 나의 고집을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크신 영광을 얻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신 그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순종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그 죽음에 비하면 삶 속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죽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죽어지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만이 너희들의 삶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너희들이 죽어질 땐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죽어지는 이 시간이 영원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펄펄펄펄 살아있어요. 우리 자신이. 매 순간 죽어진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요. 불사조처럼. 예, 계속 우리는 계속 살아나. 근데 매번 내가 죽어지는 삶을 택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그게 영원한 부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못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셔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를 내가 살아서 지옥에 갈 것인가?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서 천국에 갈 것인가? 이 영원한 그 삶을요,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 짧은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로 1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수십 년밖에 안 되는 이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그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천년 만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다 원하신다라는 내가 죽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 내가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간구하시고 삶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실 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감동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부활하셨지만 매 순간 우리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다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내가 삶 속에서 죽어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죽어진다는 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